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다 뛰어넘고 이제 20절에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시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는 그 종들의 능력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좀 많은 종에는 5달란트를, 금 5달란트,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또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에 내가 이것으로 잘 분리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인은 이제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 동안에 금 5달란트를 맡은 이 청지기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총 10달란트 됐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손해를 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파고 잘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저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것을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나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야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 어떨 때 즐거워하느냐면 이 종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장사를 해서 불려서 잘 할 때 주인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회개하러 왔어요. 그죠?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엄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혹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땅을 파고 잘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하고 있죠? 여기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게 아니냐? 하면서 이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든 사람한테 줘버려. 그리고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이 1달란트 있는 종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이 달란트는 재능이죠. 우리의 생명도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다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모두가 받은 게 있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평생 사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그 생명 자체,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에게 지력, 또 여러분에게 힘, 건강, 여러분에게 또 재주,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너무 잘해. 특별히 저 큰딸은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이 어학에 아주 소질이 있어. 말 한마디로요 천냥비를 갚습니다. 엄청난 달란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 달란트를 주신 거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율입니다. 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 중에 우리는 뭘 보려고 하냐면 여러 달란트 가운데 지능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돼. 그죠? 처음에 왔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루 이틀 한 달 하면서 점점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벌써 25세 때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와. 그런데요, 처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시는 인생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제 마음에요 막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점점 알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박혀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인류가 80이 있다 하십시다. 80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이 꽉 박혔으니까요, 어떻게 딱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한테 기쁘고 유익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하는 황당스럽고 때로는 재난과 같은 그런 경험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제 마음에 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성에는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교육을 잘 받았다면,
더 크고 더 넓은 분야,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의 그 범위가 더 크고 영향력이 더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문이 넓다는 게 있죠. 견문이 넓다는 뜻이 뭡니까? 견문이 넓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태지사님? 네. 네, 바로 그예요. 제가 한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볼견,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들을 문, 귀자죠.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많으면 보고 들은 것이 적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식견이 많겠죠. 또 하나는 학식이 많다 할 때 배우어서 아는 것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젊은 때 이제 해외 연수도 보내고 또 여러분 여행도 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 여행도 가고 다음에 성지순례도 가고 했단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하면 딱 갔다 오니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확 달라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뭘 하셨다 했을 때 그 갈릴리 호수를 직접 눈으로 딱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그리고 베세다, 가버나움 다 가봤어. 골고다, 다음에 신의 산 가지고 십계명 받은 데를 가보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이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또 듣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것이 듣는 시간이에요. 이 듣는 것은 뭘 듣느냐면 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그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장소에 앉는 것. 그 여러분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은퇴를 했을 때 대학에서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강연 듣잖아요. 그 강연료가요, 어마무시한 금액 강연료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의 사상과 그 학식을 단 한 번 연설하면 듣는 것이 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문이 넓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학식이 많다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는요,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도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모세, 이사야 보세요. 문체가 다릅니다. 똑같은 선지자지만 그들의 성경을 쓴 글을 보면요, 그들의 학식에 따라서 이 성경의 이 문체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체는 무슨 문체를 좋아하냐면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해요. 이사야서를 딱 피면 막 웅장해.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학식에 따라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최고의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죠. 12 저자는요 다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자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식이 많고 견문이 넓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사건을 딱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한 몸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개발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지성, 영성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70이 넘었는데요, 70, 80 관계없이 끊임없이, 김영석 박사모님 보십시오. 100세가 넘어도요, 끊임없이 지성이 개발되니까 치매도 안 걸려. 그리고 100세가 넘은 분이 글을 쓰는데, 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뭐 하랍니까? 성령 필사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는데요, 하늘 천사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돕느냐면, 게으른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개발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셔서 놀라운 성장, 놀라운 발전, 놀라운 개발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오스트발트는 여러 위인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는데, 이 오스트발트가 발견한 바로는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그가 발견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우리 태지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물과 사건을요, 발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이고,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거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성공한 사람이 정주영입니다. 근데 정주영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자 해봤어. 이것이 그의 별명입니다. 책임자를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책임자라고 그분은 늘 말했고, 그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그 담당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 너 해봤어? 해보고 너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이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생각할 때 누구는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냈고 그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정말 그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줬습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큰 배를 만들 때는요, 도크를 해가지고 해변가에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딱 닫아놓고 다 만들면 쫙 열어서 물이 쫙 들어오면 부력에 의해서 이제 다 만들어진 배가 붕 떠야 진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주영이 엄청난 큰 배를 만들려니까 도크를 못 만들겠어.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육지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육지에 만들긴 만드는데 뭐를 못해요. 물까지 어떻게 끌고 가냐 이거야. 도크는 문만 열면 물이 쫙 들어오니까 물에 불이고로 해서 다 만들어진 배가 뜨잖아요. 근데 육지에 만들면 그게 안 돼. 그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배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 끌 수 있는 기계가 없어. 기중기도 없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희 한 말, 책임자, 너 그거 해봤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막 온갖 머리 다 짤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세계 최초로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진수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 정주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요, 된다면 그 일은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안 된다 하잖아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이곳에 몇 년 전이죠, 이제 자원봉사 한다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조의를 좀 해봐라. 조의 저렇게 한번 해봐라. 딱 생각드리면 그건 안 되는 일인데요. 못한다는 거야. 나도 그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그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둘 다 해보지 않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고, 나는 왜 그게 안 돼? 사람이 하면 머리 쓰면 다 될 수 있도록 돼 있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럼 내가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다. 나도 그런데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연구를 했어. 하고는 내가 근본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되게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주영처럼 큰 일은 아니지만 이제 2021년도에 이 지역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허벌판이고요, 완전히 잡초가 있고요,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친구 장로님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좀 같이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이 건물도요, 껍데기만 남겨두고 다 깼습니다. 밑에 바닥도 이제 바닥 다 깨고, 왜냐하면 보일러 다 터졌으니까. 길 다 깔고 잔디밭 다 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했어요. 셔츠 헐고 셔츠 찢고. 근데 가는데 제 친구가 한 이야기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와,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생각 속에는 이거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된다. 다음에 요양원도,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된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 마음속에 된다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에 의하면 이곳에 사는 이 천년의 의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천년치료를 하게 되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하신 분이 일주일 만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내 마음에는 그래요. 좀 죄송하지만 너무 여러분의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낫는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여러분 사기칩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 마음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건 제 마음속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간 딸이 첫 해 같이 이제 할 때 내가 강의할 때 너무 강하게 제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끝나고 집에 가서 한 이야기가, 아빠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 딸은 어리기 때문에 제 딸의 생각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말 하냐, 이런 식이야.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휴 오기는 왔지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글쎄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원리가 진짜 맞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 보니까 내 몸에 변화가 생겨.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럼 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음식을 하면 된다는 걸 그걸 오늘 강의 들어서 알겠는데 될 것 같는데도 내가 됐나 안 되겠나는 바람에 자꾸 예, 바로 그래요. 금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배고픈데 하면요 금식 못합니다. 뜻을 딱 정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해나가겠다. 선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 열흘 했어요. 이 바짝 마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못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렇다해서 여러분 제가 무시시키지 않습니다. 허약하거나 이럴 사람은 제가 아예 정도에 따라서 다 조절하지만 그러니까 제 지도만 따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자,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위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식견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라죠. 이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1조의 재산을 가진 히포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 엔터테인먼트 무슨 방송국도 하고 막 엄청난 사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는 흑인 여자예요. 그런데 토크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토크쇼는요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토크쇼 하니 그 지적인 수준이 그들과 비슷해야 토크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 역사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는요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시시피 빈민가에서 사상으로 태어났다.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조산아를 낳았다. 그래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젊은 날 불안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도 한여였는데 할머니가 늘 자기에게 한 말은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얘야 잘 커서 일자리를 줄 마음씨 좋은 백인을 네가 만나야 될 텐데. 그들의 꿈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꿈이냐면 그저 좋은 백인, 마음씨 좋은 백인 만나가지고 편하게 사는 하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은요 인종차별 굉장히 심합니다. 예, 사실 이 오프라 윈프라가 그렇게 출세하게 된 건요 약간의 실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독서였다. 그녀의 어릴 때 한 가지 소원은 독서였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다. 한 번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윈프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게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작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책이 많은 집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꺼내보니까 그 책 한 장 한 장이 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정선 들려 읽은 흔적이 있었다. 그냥 책만 꽂아 놓은 게 아니고 다 읽은 책이라는 거야.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독서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지능을 배우고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지력을 계속해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그 유명한 재벌인 록펠러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1892년에 세웠는데 이 대학은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시카고 대학이었어. 그런데 1929년부터 이 시카고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계기가 뭐냐? 여기에 총장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허친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딱 들어오자마자 이 시카고 대학의 상황을 딱 파악하고는 뭘 했냐면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 표현하냐면 시카고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을 따르면 평범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처럼 천재적인 머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대학을 키우겠다는 계획으로 시카고 플랜을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인류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인 철학과 고전을 100권 이상 읽고 독후감을 써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 그러니까 노상 책이라는 것은 낮잠 잘 때 베개만 베던 이 애들이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20권 어지로 읽어줘. 어지로 졸업해야 되니까 20권, 30권, 50권 읽으면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버려. 100권을 딱 읽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조돼 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 동안에 이 대학 출신들이 받은 노벨상이 무려 73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졸지에 시카고 대학이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무엇이 명문대학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이 바구니에 가득 차 있더라도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황금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경서를 읽도록 하고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평생 동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4,500마일, 즉 6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 그렇게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사람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70세까지 뭘 개발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탔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하면서 말 위에서 책을 읽는 걸 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는요 히브리 다음에 헬라어를 원문 그대로 읽고요. 다음에 그의 평생에 4,000번 이상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1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의 조수 또는 전도사 새로 이제 이 목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기 한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도록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매일 오전 동안을 또는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5시간은 독서해야 당신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저는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만약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장사하십시오. 차라리. 특별히 목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영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학식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니까
감리교회 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다니지만 구원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는 30대 중반부터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계속 했는데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성경을 교사하니까 일방적으로 이처럼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회심하고 침례를 결심해서 침례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침례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 받고 난 다음에도 제가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저는 또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침례 받고 교인이 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성장하는 사람과 심지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 그런데 침례를 받았지만 성경을 안 봐.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은요, 약간만 시험 오더라도요,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 그거요, 상처받은 거는요, 상처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항상. 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날마다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뭐 좀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자주주를 하지는 못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시카고 대학이 고전을 이제 읽도록 했지 않습니까? 고전의 특징이 뭐냐면 시산책이 아니야.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정말 위대한 사상이 기록된 책이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 고전이야.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작품들, 전쟁과 평화,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놀라운 책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고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톨스토이의 사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 그 뛰어난 사상에 우리가 젖어들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상의 책, 무슨 책입니까? 성경인 거라. 여러분이 봐야 될 책 가운데 최고의 고전이요, 최고의 책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또한 역사책이야. 세상의 역사가요, 성경책에 쫙 다 있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야. 이 세상에 어떤 책도요, 아무리 위대한 지성인이 쓴 책이라더라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에 있는 지식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죽을 사망의 존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그뿐만입니까? 이 성경에는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학책이야, 문학책.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심지어 욥기도요, 우리처럼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욥기는 전부 다 시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욥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됐거든요. 3,5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야. 우리가 생각할 때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아니라더라도 삼국시대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미개하다, 우리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 이보다 더 이전인 욥기서를 보면서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욥기 시편을 읽으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가? 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가?
10편 읽어보십시오. 10편 8편. 와,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큰 위대한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장군이요 왕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지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인자가 무엇인간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앗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와, 참 정말 감탄합니다. 감탄. 10편 90편 모세였습니다. 영원한 산을 향해서 쓴 그걸.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책 가운데 제일 재밌고 제일 감동적이고 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날마다 보게 되면 이 성경은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의 교훈을 배우게 되고, 이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들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기책을 읽습니까? 전기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애의 삶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의 생애는 다 비슷비슷해. 우리가 그들이 겪은 경험들, 시련, 고난, 어려움, 기쁨, 즐거움, 우리 역시 경험하는 것과 똑같아.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배우고 영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서예요. 그곳에서 엄청난 교훈을 배우죠. 잠언, 전도서. 저는 전도서를 30대 초반에요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테이프로 들었는데, 테이프를 옛날에는 테이프였잖아요. 요즘은 CD지만 나중에는 이게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 그걸 딱 한 100번 정도 딱 들으니까 제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리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은 많이 적어봤지만요, 항상 제 문제는 너무 설교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 줄이겠습니다. 어제 밤에는요, 제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었는데, 그게 쫙 나오는 글귀가요, 얼마나 감명적인지. 인생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다 하는데, 그 한 페이지를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1시간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대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능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울 것을 보고 배울 것을 들으십시오. 하잘데없는 것을 보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내용은요, 죄송합니다, 먹방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먹방 또는 뭐 시시껄렁한 것, 뭐 그런 거 우리를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이런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첫 번째는 잠이 쏟아집니다. 왜 잠이 쏟아지는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재운 다음에 치료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밥을 안 먹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 밥 먹는 게 그만큼 시간을 많이 소비해. 밥 먹는 시간보다도요, 이 밥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시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더구만. 그 시간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능을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